오늘은 그동안 전도서 강해 함께 공부해 왔는데 이제 전도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두 절, 두 센텐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솔로몬이 말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 하고 생각해 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설교로는 지난주까지 25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번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25번의 설교를 여러분은 들으셨고 저는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더라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25번 전도서 설교 들은 거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펴서 다시 한번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 말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우리에게도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영의 양식으로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솔로몬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그동안 인생을 내가 풀어 설명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최소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들으신 이야기가 진리냐 아니냐 여러분들의 판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다 들으셨으니까 첫째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들었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허황된 말이더라. 그러면 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기로, 신경 안 쓰기로, 버리기로 결심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고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판단에 들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을 해야죠. 그 말씀도 살기로 결단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의 결국을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의 권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도 본문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들었으니까. 자, 이 경외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외, 영어로 왜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외라는 거는요, 경이라는 말과 존경에서 최상급이 함께 어우러진 말이에요. 경이라는 말은요, 치명적인 놀라움, 너무 놀라가지고요 경이로운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죠. 놀라가 입을 쫙 벌리고요, 이 경이로운 거, 너무 진리, 너무 창대, 너무 위대, 너무 아름다운 완벽한 진리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게 이제 경이에요. 여기에다가 존경의 최상급, 존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나와 같은 레벨인데 나보다 참 훌륭해 보여서 참 귀하신 분이구나, 이게 이제 존경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인 애를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게 이제 존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거는요, 존경이 아니에요. 그냥 위대하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완벽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입이 안 다물어져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분을 숭배하는 거, 아예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분을 섬기는 거, 이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주종 관계에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주종은 주인과 종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경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주인이니까 그냥 존경하고 따르는 거지요. 주종관계는요, 경외는 뭐냐, 주종관계가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물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아예 나를 만드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된 것이 내 창조 능력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명이 만들어지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대하는 이 경외, 절대적인 칭송, 절대적인 숭배, 이게 바로 경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무슨 얘기죠? 모든 만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근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데요,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깨달음은 뭐예요?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께 돌아가는 이런 삶,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외란 무엇일까? 경외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경외라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놀라워요. 범접할 수 없는 권리, 그 진리가 있는 분이세요. 감히 내가 그분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느냐? 그러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좋은 깨달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눈 뜨면서 굉장한 건 지혜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동안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 믿기 쉬운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내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차단된 그런 거 말고, 복음이 전달됐더라도 왜 예수 믿기 어려운가 하면 복음 자체가 믿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 죽으셨어요?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아테네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가 말을 막 하니까 이 말쟁이라고 비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 신들을 전하나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부활을 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조롱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가 복음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자, 또 다른 이유, 왜 예수 믿기 어렵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 기독교가 전달되기 전의 문화와 충돌돼요. 기독교 전의 문화는 대부분 세속적인 문화잖아요. 쾌락적인 문화잖아요. 죄의 문화잖아요. 예를 들면 첩의 문화, 우리 한국 마찬가지죠. 첩의 문화.
우리가 음란을 배격하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거죠. 극단적인 음주 다 부딪히는 거고요. 우상숭배, 무당, 제사 계속 부딪히는 거죠. 당연히 억압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 제도권과 충돌됩니다. 정치권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 로마는요, 황제는 신이었어요. 애굽에서도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정치권과 결탁되면서 계속, 그래서 초대교회 네로 황제가 신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당신 신 아닙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고요. 그 코바디스 영화 그 박해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픽션 아니에요. 그거 난픽션입니다. 그거 조작된 거 아니고 2000년 전에 역사책, 다른 역사책에 그 나온 기록된 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코바디스 영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터키에 이제 들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 그 성지순례 하면서 카파도키아를 들렸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팀들 모습인데 저 뒤에 동굴 보이시죠? 저 구멍 뻥뻥 뚫린 게 뭔지 아세요? 저 바위 뚫려가지고 숨어 살았던, 저거 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숨어 사는 거예요. 순교당하니까, 죽어도 사자밥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데이비드 웰스라는 교수님이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우리 기독교 지성이세요. 헬렌 아우헨, 존 스타트 이런 분들 같이 가는 분들인데, 이분은 백인인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는 영국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저기 나오는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저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아래 영어 제목 나오죠. The Courage to be Protestant.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 개신교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에는요, 개신교와 캐톨릭을 묶어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말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라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념을 가지고 신념에 어긋난, 진리에 어긋난 것들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캐톨릭에 저항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목은 이게 아니고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프로테스탄트가 되기 위한 용기. 왜 그렇죠? Courage to be, 그러니까 to be, 되기 위한,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웰스 교수가 이런 얘기해요. 기독교의 문화를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가 물었을 때 나는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 거기 종교를 묻는 그 단에 종교할 때 기독교,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두고 그분을 섬기고 진짜 믿음을 갖는 일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 분위기가, 아니 법적으로 그런 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현대 모든 세계 흐름들을 정리했는데요, 너무 기막히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 가시게 되면 금방 다 듣는 얘기가 초현대주의, 상징적으로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계몽주의 있었고 르네상스, 지금은 포스트 마더니즘이 이 시대 대변하는 거잖아요. 포스트 마더니즘, 초현실주의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하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느 하나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자, 이게 이제 시작이었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다와 틀리다, 이거를 구별하자. 나와 다른 것이 그냥 다른 건데, 그동안은 틀리다고 말하고 싸웠으니까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나와 다른 거다, 이걸 인정하자. 이게 바로 포스트 마더니즘이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유엔에서 만들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왜 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차별을 금지한다고 말하니까 그래 뭐 맞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다 속은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다 속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포스트 마더니즘 뭘 말하고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상대방을 인정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절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법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경외하면서 생명의 진리,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인정해 줘라 이렇게 법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평등이라고 말하니까, 화평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기독교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인정하게 했어야 되는 이런 거죠. 여러분과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놔두세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걸 안 가르치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성경 말씀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잖아요.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법으로 강제하고 법으로 벌금을 때리고 법으로 감옥에 넣으면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가진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고 마음 한가운데 두고 설명도 못하고 선포도 못하고 책망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얘기해 보십시다. 솔로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라, 전심으로 나아가라. 자, 이 이야기 솔로몬이 말로 하진 않았지만 자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솔로몬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하고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전도서 하나하나가 이게 보물이에요. 보통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장, 그런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 책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어요.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내 명예를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리를 발견해서 귀한 삶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7장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아. 적당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연구해서 이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최근에 한간에 이 저자 문제 나오잖아요. 책 쓴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뭐 제3저자 4저자 이름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로 있는 것처럼 책을 쓰는 목적이 공로도 없으면서 이름 올려가지고 혜택 받을 이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이름은 빼버렸어요. 솔로몬은 자기 이름은 안 밝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전심전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래 전심전력의 생명을 가진 것이 특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전심전력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거니까, 인생의 목표를 다루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심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심전력이 처음부터 있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열악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에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전심전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이 계셔서 진리가 전달되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여러분, 본분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본분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본분, 최소한도의 도리,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말하는 본분은 무엇일까? 피조물의 본분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본분은 무엇일까? 여지껏 말한 것처럼 헛되다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알아요. 자기가 창조주가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 땅에서 창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 창조해놓고 준비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우주를 만든 적이 없어요. 나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과실들을 만든 적이 없어요. 채소들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던져진 존재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가 만든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피조된 우리로서, 피조된 인간으로 최선의 본분은 뭐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분 대신에 우연을 갖다 끼워서 우연, 모든 건 다 우연 이렇게 해서 이제 도리도 없고, 도리가 무슨 소용이 있죠? 예, 다 우연인데, 예, 무슨 의미가 있죠? 다 우연인데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예, 그런 삶 말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뭐냐? 피조된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정교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모든 우주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피조된 존재로서 창조주에 대한 경배, 감사, 이것이 피조물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도의 최선의 본분인데 동물들은 알지도 못하고 미물이니까, 다른 피조들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난 우리 인간, 영적인 우리들 인간일 것 같으면, 내가 피조물인 것이 인정된다 그러면 창조주에 대한 최소한의 본분,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붙잡으도요, 전도서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와, 전도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고 정말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버릴 건지 취할 건지 결단하셔야 돼요. 다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버리시겠어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시니까. 하지만 모든 결정은 책임이 따르는 거죠. 모든 결정은 지혜가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법으로 강제할 거예요. 예, 법으로 절대진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정의 실현의 이름으로 더 많이 핍박할 거예요. 이제 뭐 툭하면 예배드리지 말라고 명령 내려올 거고요. 예, 더 많은 간섭이 있을 것이고 강제가 법으로 강제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왕을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끝나고 내려올 테니까, 파라오 왕도 금방 죽었으니까, 시저 왕도 금방 죽었으니까, 그리고 권력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 경배 살아가는 것, 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